네, 안녕하십니까. 부모 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3강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부모학교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부모가 이 땅에서 떠날 때를 보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남편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많이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가실 때 그 옆에는 늘 자녀들이 있으시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잘 보내드리고 그러면서 자녀의 품에서 하나님께로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녀들은 많이 어리고 할 줄 모르는 것도 많고 걱정될 때도 많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후에 그들이 자랐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는 그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줄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 남기고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귀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아야 하고 우리가 얻어야만 하는 영혼이라고 보아야만 하는데 도대체 이 제목에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라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교회를 보내놨는데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내 아이를 맡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부모들에게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라는 것은 자녀의 마음을 얻어서 그 아이의 마음이 뭔가 잘 준비가 되어서 그 마음에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을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의 마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또 약간 부정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봐야 한다는 말은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나, 부모를 손을 붙잡고 나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얘는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한 집에 사는 내 자녀라도 언제든지 세상에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에이 설마요. 그래도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저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회마다 아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코 인구가 감소해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돈 들여서만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 아니고 공들여서 영혼과 그 마음을 살펴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또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죠. 또 이 아이들을 잘 길러놓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우리는 효도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28장 19절에서 보면 얘들아 그 아이의 부모가 된 이유가 있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전해줘야 돼. 그리고
너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의 부모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누구를 삼킬까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너무나 보기만 해도 무서운 늑대의 모습을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너무나도 무서운 귀신의 모습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공부하다 보니 태어나서 직장 다니다 보니 태어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애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어느새 세상에 동화되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영의 작전이에요. 계획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저 열심히 남들이 키우는 대로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악한 영이 마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의 남편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의 그 아들이 굉장히 일찍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장가 가는 날 저도 참석했는데 무슨 꼬마 신랑이 장가 가는 것처럼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을 하는데 아버님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제 제자의 남편이 나와서 정말 선교도 많이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나와서 피로연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사하면서 듣는 화기애애한 우리들이 갑자기 마음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나는 아들아, 너를 기독교 세계관 반, 세상 가치관 반으로 너를 키우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내가 참 많이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갑자기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숙연해지고 정말 저의 마음이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정말 저도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상담하고 코칭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세상 가치관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 고생을 시켰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녀의 영혼을 얻어야겠는데요.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된대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자녀의 영혼을 얻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거 애 마음 너무 알아주면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금세 머리 위로 기어오르고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 알아주는 거 너무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와보면 정반대로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읽어주지 못했던 자녀들이 세상에 나와서 훨씬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 심리학을 배울 때 첫 번째 날 읽었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은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자녀의 성장 과정은,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은 그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줄을 읽고 나서 그날 종일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울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울까요?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의 부모님들께로부터 그런 이해를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나도 이해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 읽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줄 때 나는 이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부모로부터 이해받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을 부모님들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상처받고 결국에는 그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마저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보면요. 그 아이가 영민할수록 누가 봐도 애가 영민하다 싶으면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더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너무나 노력을 하세요. 학습에 아주 목숨을 거십니다. 얘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나하고 다르네. 똑바로 잘 키워야겠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학습을 열심히 시키시죠. 그런데요, 제가 그런 아이들을 다 만나보고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이 아이가 영민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 학습과 나의 어떤 성취?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도 엄청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엄마가 내 마음보다 내 사정보다 항상 엄마가 생각하는 내 성적 그게 제일 중요해? 엄마의 위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좋았어. 그럼 내가 그거 열심히 안 할 거야. 그것도 빨리 결정하는 것이 영민한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엄마하고 대립각을 세우는데 엄마가 이기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민한 아이일수록 내 아이가 뭔가 하나씩 잘 받아들일수록 그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들은 행복해서 저절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1대1 데이트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조금 이따 또 한번 1대1 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이가 여럿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어도 그 아이와 나만 둘이서만 하는 데이트를 1대1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아이에게 집중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데이트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한 9강쯤에서 배울 의사소통 기술을 잘 배우셔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정말 아이들은 행복해서 자신들의 열정과 자신들의 관심을 따라서 힘있게 자신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녀의 영혼을 얻는 조건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데요.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뵈면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며 얼마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시는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제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 녹음해 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어떤 소프라노 가수가 아이한테 하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그걸 쫙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걸 듣다 보면 거의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매일같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가르침, 지적을 늘 받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바뀌던가요? 제 입만 아프죠? 우리 입만 아픕니다. 안 바뀌어요.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부모 자신의 행동에 신경을 써서 부모 자신이 바꾸어주고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은 바뀌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엔 직접적으로 너 이거 바꿔, 너 그거 왜 그렇게 해? 라고 해야 바뀔 것 같은데요. 반대예요. 간접적이지만
매우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것이 있으니 부모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녀가 바뀌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저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야, 너 핸드폰 좀 그만 봐. 그러면 나는 여기다 핸드폰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 다음 날부터 잘 체크해 보세요. 아, 내가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자녀들은 들은 대로 자라지 않고요. 어떻게 살까요? 본 대로 삽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더 헬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날도 이제 바삐 출근하려고 막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제일 시간이 아까워서 TV를 볼 때가 있어요. 뭐 유익하고 나한테 영감을 줄 만한 게 없나 막 돌려서 찾고 있는데 이 헬프라는 영화를 아주 잠시 중간부터 보게 된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의 남부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고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인 여성들의 로망은 넓은 정원과 함께 흑인 가정부를 두고 사는 것이 그들의 로망이고 아,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백인 사람들의 가정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흑인 가정부들이 그 정말 새카만 손으로 맛있는 요리도 하고 그 자녀들도 거의 다 흑인 가정부들이 키우다시피 하는데도 이 백인 여성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화장실을 쓰는 것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원 구석에다가 화장실을 이제 흑인 가정부가 쓰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는 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 백인 여성들이 뭐 집안일을 다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계속 자주 외출을 합니다. 얼마나 자주 외출을 하는지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가 움직이고 뭔가 예쁘게 차려입으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들이 좀 따뜻한 말로 이렇게 잘 애를 가라앉혀 보려고 하지만 너무 자주 나가니까요. 애들이 막 자지러지는 듯이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중에는 그 아이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나가버립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이 생각났어요. 왠지 집에 있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서 외부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온다면 더 좋고 누군가 친구를 하나 만나도 바깥에 나가야 되고 안 사도 되는 물건도 한번 보러 또 나가고 점점 외출이 많아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까무러치게 울고 있으면 그 아이를 달래야 하는 것은 흑인 가정부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흑인 가정부들이 믿음이 좋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 아이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사랑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아이야. 나도 너를 엄청 사랑한다.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아이들을 달래요. 그 아이들은 결국에는 그 흑인 가정부의 목에 매달려서 울거나 그 품에 안겨서 잠이 들곤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자란 백인 여자아이가 처녀가 되어서 이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흑인 가정부들이 얼마나 부당한 입장에 있는지를 글로 써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어요. 그 책이 나오는 날 그 책을 쓴 백인 처녀가 된 그 아이였던 그 사람이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이 책이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듣고 있다가 뭐 별로 큰 관심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거기에 누구누구 얘기도 나와. 그래, 너를 키워줄 때도 너는 그 사람을
아주 좋아했지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바로 이 딸내미가 했던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그때 누구든지 본받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영화가 그 뒤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엄마, 나는 그때 누구든지 본받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라는 말이 너무나도 제 뇌리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도 이 땅에 태어나면요,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본받을 사람 없나? 저 사람을 보면 아,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부모이기를 아이들은 간절히 바라죠. 왜? 늘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니까요. 그런데 부모가 내 자리 옆에 없고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끊임없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어떤 리액션을 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끊임없이 누구라도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필요하면서 사방을 둘러보는 거죠. 누구를 보면 될까? 누구를 본받을까? 정말 우리 부모들은요, 이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아이들이 본받을 사람을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본받을 점이 많은 부모일 때는 그 자녀는 굉장히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일부러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인생을 부모들이 내 앞에서 살아주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자녀의 영혼을 얻는 마지막 조건은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읽고 우리가 목사님들께 듣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대비했더니 자녀를 양육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우리가 많죠? 그죠? 네. 누가 알겠어요? 부모님이 알죠. 내가 내 아이의 미래를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키우시잖아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일로 와, 저리 가, 이거 해야 돼, 저건 하지 마,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침없이 부모의 생각대로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이니 부디 거기서 떠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정말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하는데요. 온전히 그 아이들을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살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를 부모이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한 영혼으로 보면서 잘 키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신뢰하고 자녀를 키웠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 하면요. 그거는 바로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그냥 자녀 생각하지 않고 이 그림에서만 우선순위라는 걸 설명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에 큰 돌도 있고요. 중간에 작은 돌도 있고요. 또 모래도 있어요. 그것을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릇에 다 한번 넣어볼 거예요. 제가 영화부 교사인데요. 영화부 엄마 새친구반 선생님이에요. 새친구반에서 어머니들 교육할 때 제가 꼭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돌부터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들이 모래요, 모래. 이러면 제가 막 신이 나요. 그렇지. 틀린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 이러면서 모래를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돌을 넣습니다. A 그림에서 그렇게 넣고 있죠. 그리고 나서 큰 돌을 넣어봤어요.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다 안 들어가요. 들어가다 말아요. 그런데 큰 돌을 먼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랬는데요. 작은 돌을 넣으니까 큰 돌 사이로 막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래를 넣었더니요. 이거 진짜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모래도 그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모든 큰 돌, 작은 돌, 모래까지 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큰 돌부터 넣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에 대입을 해봤어요. 아주 꼭 맞는 비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커다란 돌은 뭐냐 하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사람들,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큰 돌이에요. 애한테 그거부터 가르쳐줘요? 네. 아이한테 이거부터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작은 돌이 뭐냐? 부모의 모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사람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돼? 가르쳐 준 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작은 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넣어도 하나도 늦지 않은 것이 모래인데, 모래는 바로 학습력, 기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저 큰 돌부터 넣어주지를 않고 그냥 작은 돌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넣어줄까? 많이 넣어줄까? 아주 눈이 혈안이 돼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키워놓고 나니 어때요? 나중에 큰 돌 넣으면 되지. 들어가야 말이죠. 이미 아이한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다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제일 급하다고. 저 모래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고 가르쳐 줬는데 그 아이는 그런 가치관이 심겨져 버렸는데 부모를 보면서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이미 배웠는데 나이가 많아진 다음에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넣어보니 큰 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부모들이 부모의 시간표를 회개해야 되고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또 자녀들도 자녀들의 시간표를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막 짜주시더라고요. 그 자녀의 시간표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이의 학습 시간이 아이들에게 가장 길게 배정되어 있고 가장 좋은 시간에 배정되어 있고 이제는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이들이요. 주일날 오전에도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갑니다.
얼마 전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더 신나게 애들이 가요. 왜? 유튜브 예배를 저녁에 드리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저녁에 왔더니 어떨까요? 너무 피곤해요. 유튜브 예배는커녕 정말 먹고 자기도 바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습의 시간부터 배정하는 것이 바로 모래알부터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부터 가르쳐주고 또 좋은 시간, 지키기에 아주 좋은 시간에 배치해 주셔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자녀를 부모가 얻어야 한 영혼으로 본다면 해 주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야기인데요. 저의 자랑을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낳았어요. 엄마는 어때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고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미취학일 때 아주 어릴 때는 뭐 행복하게 아이하고 그림 성경도 읽어주고 또 아이하고 손붙잡고 기도도 하고 또 아이를 끌어안고 막 커다랗게 찬양을 틀고 아이와 뭐 정말 춤을 추면서 그렇게 아이하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물론 많은 부모님이 그때도 학교 가기 전부터 아이들을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과는 다르게 글 가르치는 어머니들은 적고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아이들한테 그래도 뭘 가르치는 때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고 나니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위 부모님들, 주위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렇게 공부했다가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아이를 쳐다만 보고 있었냐면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아이가 숙제하면 아이고 잘했네. 또 학교 가면 잘 갔다 와. 아무 아이를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겠다는 학부모로서의 준비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겁만 내고 있었어요. 야, 옆에 있는 부모처럼 가르쳤다간 큰일 나겠다. 내 아이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걱정만 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해야겠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가장 먼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걸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해준 것보다 이제는 자기가 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을 때가 되었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시간을 아이와 상의해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걸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게 내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같이 매일은 아니지만 엄마가 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좀 무섭다. 같이 가줄래? 그랬더니 좋아.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막 씩씩하게 제 손을 붙잡고 앞서 걸어가면서 교회에 밤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실에 가서 심심하잖아요. 저는 기도하면. 막 그냥 거기 있는 방석도 날리다가 맨 앞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막 머리를 맞추기도 하고 난감한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 아이가 본대로 자란다고 했죠. 기도하는 저도 보고 기도하는 장로님도 보고 그 밤에 학교 가기 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언니 오빠들도 보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교회에 갈 일이 참 옛날보다 줄으셨죠.
그러나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저 문 앞에서 기도하고 오시는 한이 있어도 기도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방학 때가 되면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좋은 책들을 아이에게 소개해 주고 너도 읽어보니까 너는 어떤 방법이 좋겠니? 골라보라고 했더니 사실 제가 그거 가르쳐 주면서 걱정했거든요. 엄마 나 이런 거 안 해 이럴 줄 알았는데 아유 웬걸요. 이 아이가 엄마 내 친구들은 밤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데 나는 안 그래도 되네? 너무 좋아. 나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저희 아이가 지금 둘이 있는데요. 둘이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했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아이들은 정확히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칭찬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부모와 또는 친구들과도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까지 잘 배치를 해서 아이가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나니까요. 큰아이는 얼마나 노는 거를 좋아하고 또 저도 너무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한 고2 정도 됐을 때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막내 늦둥이는 반대로 언니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저렇게 걱정시키는 건 난 싫어. 난 일찍부터 내가 알아서 내 일을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할 일들을 해나가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작은 아이는 참 잘했고 큰 아이는 좀 잘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시간표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시간표인 거죠. 큰 아이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던 추억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자기 주도적인 하나님 만나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잘 해주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난히 학습에 너무 애를 쓰시다 보니까요. 학습을 먼저 다 시간표를 배치하고 나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고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이것도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속도의 전쟁에 부모님들이 눈을 밝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내달리는데 속도의 전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사막에서 여행하는 여행객이 있다면 얼마나 그 별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바라보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집중해서 북극성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본다면 우리는 북극성과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 하나님께 매우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께 또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자녀와 함께 부모가 살아가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자녀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겠고 또 그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기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